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303페이지 이제 불자들이여 이와 같은 10가지 바른 법을 실천하는 보살마살은 10가지 청정한 법을 거두어 지닙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청정한 법을 어떻게 거두는지 볼까요?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매우 깊은 법을 배워서 끝까지 청정하고, 그러니까 매우 깊은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이 제거되어서 자기의 불성을 이제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청정해지죠. 그래서 끝까지 청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불성을 만나면. 그 다음에 선지식을 친근함이 청정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지식은 부처님 공부를 해서 자성을 만난 사람, 또 진정한 선지식은 자기 안의 불성이 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청정하죠. 또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호하니 청정하고, 누구든지 자기 불성을 만난 사람은 늘 부처님의 법을, 진리를 늘 수호해요. 그래서 거기에 늘 청정하게 되죠. 또 허공계를 다 분별하니 청정하며,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않은 이상 허공계를 다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법계에 잘 들어가니 청정하고,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가 잘 알아서 늘 청정하다. 그것도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지혜로운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이 청정하며, 자기 불성을 만나면 지혜가 발현이 되는데 거기서 자기 불성을 만나야지만 가능한 거죠. 또 보살의 선근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이 항상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음이 청정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시간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다 어떤 그런 분별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마음이 항상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어떤 시공을 초월한 진리를 실천적으로 하기 때문에 천상이다, 인간이다, 아수라, 육도다, 보살계다, 부처님계다, 이렇게 그 십법계를 공부하고 늘 십법계를 아우르지만 거기에 또 뭐 그 십법계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삼세를 관찰함이 청정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청정하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 전생, 과거 생에 내가 공부하기 깨닫기 이전에 내가 미혹함도 다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또 참여하고, 잘못한 건 참여하고, 또 몰랐어서 새로 알았는 부처님의 진리는 크게 성장을 시키고 증정한다는 거죠. 또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성참이 청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종성, 종지, 부처님의 진리는 반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의 또 다른 말은 무주상보시예요. 그래서 세계가 끝날 때까지 무주상보시 행을 소원을 세운다는 거죠.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가 중생 구제를 다 해서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하시고도 또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하죠. 그때도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미륵 부처님 법계에서도 그 미혹이 끝날 때까지,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 미혹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따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무주상보시의 이제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이 10가지로 말해도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불성을, 부처의 성품을 실천적으로 깨달은 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죠. 그래서 그 10가지는 하나의 집약이 돼 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성참이 청정한 것이 등이다.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만나지 않고는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알 수가 없죠.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청정한 바른 법에 편히 머무르는 보살 마살은 10가지의 바른 지혜를 완전히 갖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불성을 갖춰서 10가지를 지닌 보살은 10가지 지혜를 갖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중생의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중생은 미혹이죠. 미혹이 미혹을 낳고 미혹을 낳고 이걸 우리가 전도망상이라 하죠. 그래서 그런 작용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다 분명히 다 분별해서 다 잘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을 구제하죠. 중생의 병을 84,000가지의 중생의 그 전도망상이 일어나는 작용을 다 알아야지 용한 의사가 되어서 그 미혹의 불을 꺼주고 병을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아는 지혜를 갖춘다. 또 중생의 모든 업보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 그 죄업에 현재 그 사람의 현실을 보고 과거의 업보를 알고 그 업을 또 벗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는 미래의 업이 없을 거기 때문에 미래도 볼 수 있고 또 닦지 않는 자는 당연히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수행하지 않고 업을 닦는 수행을 안 하는 자는 반드시 나중에 업과가 또 따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체 불법을 두루 비추는 지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두루 다 알 수 있다. 또 모든 불법에서 방편의 차례를 얻는 지혜.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하는데 지혜는 중생에게는 방편이에요. 중생의 미혹한 어떤 문제적인 거, 과거 전생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어떤 게 상황이 생겼는데 그 위기예요. 위기를 면하기 위한 그 방편이 중생에게는 방편이다. 그것은 부처님 법에서는 지혜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불법에서 방편의 차례를 얻는 지혜, 일체 문자와 변론을 성취하는 지혜.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을 알면 중생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어나 문자로 공부하죠. 이제 이런 그 문자와 언변 이런 거에도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불법은 문자와 언어를 넘어선 자리에서의 진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문자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죠. 우리 그 성철 큰 스님이 열반하실 때 그 열반계에 보면 지옥으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문자만을 해석하면 타 종교인들이 불교는 가만 안 난다. 도인이 죽어서 지옥 간단다. 이렇게 갖다가 써요. 근데 그 본질은 성철 스님이 지장보살의 지옥에 빌 때까지 선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따랐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걸 모르고 문자로만 해석을 하니까 도인이 기껏 도터가지고 지옥 간다네. 불교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미혹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수행자들이나 선지식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스님이 지옥을 연민하여서 다음 생에 또 오셔서 지옥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지옥 가서 지옥 중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한 중생 세계에 와서 중생이 옷을 입고 와서 지옥을 가지 않는 수행을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지옥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으로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모순이 있나요? 아리송하나요? 잘 모르면. 지옥을 구하겠다는 소원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식적이면 안 되겠죠.
내가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이 심장이 아프도록 그 소원이 있어서 내가 지옥에 갈 죄업이 아직 천만 억겁이나 많은데 그 지혜 때문에 중생의 옷을 입고 중생무지하러 그럼 공부하러 또 와야 되죠. 다음 생에. 그게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일체 중생세계에서 아직 죄가 많은 중생들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길이 그 진정한 서원인 것을 중생들은 모르니까 성철스님이 지옥에 떨어진다 하니까 정말 뭐 지옥 가는 줄 알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중생들의 모든 언어를 잘 아는지 그래서 중생 세계에 어떤 말을 해도 본질을 안다는 거죠. 일체 세계의 몸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일체 중생 세계에 나타서 그 사람을 구제한다는 거죠. 자비 빛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비추는지 자기의 광명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지혜 작용으로 중생 천만억 중생에게 나타나서 너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꿈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장면, 어떤 상황에서 스님이 과거에 말해주는 게 생각나서 그리 갈라 했던 거를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체 갈래여는 일체의 지혜 등입니다. 어떤 갈래가 있더라도 거기서 지혜의 작용을 다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놀부가 콩쥐가 파치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놀부와 콩쥐 파치의 안녕을 부처전에 스님이 이제 안녕을 발언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느낌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에는 다 헤아려서는 알 수 없는데 불가사의하다. 그 지혜의 일체의 지혜. 지혜는 그렇게 작용을 일으키는 게 지혜지 꼭 상으로 나타나고 꼭 스님이 전화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을 깨달은 이는 일체 중생세계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세계를 다 아울러서 염려한다는 거죠. 우리가 연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모두가 알게 해주세요. 뭐 종교가 달라도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종단이 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서원이 끊임없이 이제 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불자들이요 이렇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지혜를 갖춘 보살마살은 10가지의 바른 마음의 편이 머무릅니다. 당연히 이제 육도를 그렇게 품고 있는 보살이 지혜를 갖추면은 마음이 이제 편안함에 머무른다. 그 10가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아직 불성을 만나기 전에 보살이 되면 고달프겠구나.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해야 되네. 이렇게 분별하죠. 근데 막상 보살의 경지에 들면 안락함에서 그 지혜를 일으키는 거지 고통스러운 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세계의 말과 말이 아닌 법을 아는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물고 그래서 이제 말과 말이 아닌 법 바른 아는 바른 마음 중생이 어떤 말을 하든 안 하든 바르든 안 하든 거기에 이제 편히 머문다는 것은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야. 늘 불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안락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미혹을 꿰뚫어 보고 이제 가표도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일체 중생을 바로 생각하는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물며 왜 그들이 다 불성을 본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허공계와 같은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물고 그러니까 늘 어디에 치중되어 있거나 집착되어지지 않다는 거죠. 허공이라는 것은. 비유한 허공인데
안이비설신의 5원, 6군, 78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의 불성에 늘 안주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삼매에 들어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분별에 떠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늘 평정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법계의 무량무변한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물며 진리는 늘 평정돼 있는 거기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안 힘들다 고통받는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 바른 법을 따르는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물고 부처님이 모든 지혜 진리를 다 갖추고 평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들처럼 어디 불났다고 지진 났다고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깊은 사법과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아는 바름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아는 바른 마음에 편히 머뭅니다. 그러니까 늘 평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 구제를 천만억을 해도 평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들처럼 아우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일체 의욕이 없애는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물고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불성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세의 법을 평등하게 관찰하는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물며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다 알고 평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삼세 모든 부처님의 평등을 아는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물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세계의 진실을 다 알고 다 평정을 하고 있다니 꿰뚫어서 알고 그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모든 부처님의 평등을 아는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물고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힘을 아는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진리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살들은 평정되어 있다. 평정된 상태에서 중생구제에 항상 떠나지 않는다. 미혹을 연민하여서 불자들여 이와 같이 10가지 바른 마음에 편히 머무는 보살은 곧 모든 부처님의 묘묘한 방편법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편도 그 중생은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의사가 그 환자가 배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발바닥이 아픈지를 다 알아서 그 병을 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묘묘한 방편법을 얻는다.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묘묘한 방편으로 일체 부처님의 깊은 법을 두루 비추고 묘묘한 방편으로 모든 부처님을 매우 깊고 훌륭한 법을 내며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지혜로서 지혜 작용을 일으키는 훌륭한 지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보살님들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묘묘한 방편으로 일체 부처님이 장엄한 법을 분별해 연설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이제 연설한다는 거죠. 끝없이 위대하고 거룩한 진리의 원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미묘한 방편 갖가지 모양의 일체 불법을 분별하고 부처님의 진리에 가지가지 모든 진리를 다 갖추고 있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또 미묘한 방편으로 깨뜨릴 수 없는 부처님의 바른 법에 들어가며 부처님의 진리는 어떤 삿된 것으로는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방편에 다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몸소 다 지니고 느껴서 아신다는 거예요. 미묘한 방편으로 일체 부처님은 모든 장엄한 법에 들어가고 진리에도 그 법에도 다 몸소 알고 미묘한 방편으로도 한 방편으로 일체 불법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로 부처님의 84,000 진리의 방편에 지혜 작용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미묘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모든 방편법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혜는 방편도 가지고 있죠. 미묘한 방편을 일체 불법에서 마음이 사지함을 얻고 물러나지 않는 것 등입니다. 보살이 부처님의 원대한 진리를 다 갖추고 중생 구제하려고 나섰는데 절대 물러설 리가 없죠. 어떤 법이든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자의 것이 10가지 묘묘한 방편법입니다. 불자들이여 그러므로 보살 마하사는 일심으로 공경하면서 이 법을 듣고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마살이 이 법을 들으면 조그만 방편으로 또 위헌은 다른 깨달음을 빨리 얻어 3세의 부처님과 평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티끌수 같은 세계의 수많은 보살마살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불자여. 당신은 이렇게 모든 부처님의 서원과 수기 않는 깊은 법을 잘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보현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저 보승세계에 계시는 보당사제 부처님의 처소로부터 여기 왔습니다. 저 다른 일체 세계에서도 이 법을 연설하는데 그 글귀와 뜻과 일체의 행위 모두 꼭 같아서 조금도 가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와서 당신을 위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현보살 서원에 이렇게 다 이제 보당자재 부처님 처소에서 온 대중들이 증명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보현보살마살은 부처님의 그 실력과 자기 성분의 힘으로 시방과 모든 법계를 관찰하고는 모든 보살행과 부처님의 보리를 밝히기 위해 큰 서원을 말하기 위해 일체 세계의 모든 겁을 분별하기 위해 때를 따라 부처님이 보이는 것을 밝히기 위해 중생들이 그 근기를 따라 모두 교화를 받게 하기 위해 부처님이 여러 곳에 행하는 설법에 허망 없음을 밝히기 위해 선근을 심은 대로 그 과보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살의 청정한 법신을 밝히고자 미묘한 음성을 내어 중생들을 깨우쳐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의 모든 행은 우리가 중생으로서 이렇게 책으로 경전으로 교리를 읽고 밝힌다 해도 사실은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보현보살의 가피가 있어야지 그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대보살은 내가 지장보살을 해도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님이 다 가피를 주시고 관세음보살을 해도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다 가피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의 몸이라고 이제 따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인 거죠. 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지혜 작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현보살님 따로, 관세음보살님 따로, 문수보살님 따로, 이제 지장보살님 따로가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의 진리로.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님들은 다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회 끝에 그러죠.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죠. 그게 그런 원리고 또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중생에게 대자대비해요. 관세음보살님처럼. 똑같아요. 지장보살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대자대비하세요. 또 보현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문수보살님도 무한한 지혜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진행을 해도 사대보살이 천만억 불보살이 다 우리를 옹호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기에 따라서 실제적인 체험이 따르게 되면 비로소 그게 하나가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구나. 하나의 부처님 연보를 했을 뿐인데 사대보살이 천만억 불부처님 세계와 천마닥 보살의 세계에서 모두 나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보살의 도에 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해서 불보살님의 가피가 없이는 보살님들 세계와 부처님 세계에 어떤 체험이 불가능해요. 가피가 있어서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있고 체험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혜도 알게 되고 방편도 알게 되고 가피도 알게 되고 지장보살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소원이 얼마나 거룩하고 거룩한지 알게 되고 보현보살이 행을 내가 잘나서 행을 하는 게 아니고 보현보살이 행에 가피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행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비하여서 우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행을 할 수 있고, 문수보살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해석을 부연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대선정이 또 이 영상을 보는 차후에 대중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다 사대보살이에요. 가피를 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 대선정이 이제 사대보살이 다 가피를 주셔서 어느 날 이제 지장보살의 행을 하게 되고 다 이제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